어린이 설교 잘 들으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성경책을 좋아하시면 자녀들이 나가서 그런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뭔 얘기를 하냐면 아빠, 엄마랑 가면 어디 가든지 무섭지 않다. 우리 선구가 이렇게 한국말로 성경을 쫙 읽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로 이런 아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19장 38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의미하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로 예수의 지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지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신부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희에게 성령님 보내주시자 잘 이해하고 배운 바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은 니고데모를 따라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30살에 침례받으시고 3년 반 공주 봉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3년 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근 1년 반가량은 그분의 생애를 예루살렘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년 반 동안 예루살렘에서 봉사하셨는데 그 1년 반 동안은 별로 그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그 다음에 그 인근 지방이 유다. 그 다음에 유대 지방 지나가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다음에 이제 갈릴리. 그 다음에 이웃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이나 일하셨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열심히 따랐다라는 기사가 있긴 있지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 갈릴리 어머나 또 혹은 갈릴리 여인, 사마리아 여인 그런 사람 말고 좀 요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육도 좀 많이 받고 권세도 있고 그런 사람은 좀 없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 중에서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문둥이 시몬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문둥병에서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초대받은 손님이 누구냐면 예수님,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때 이 문둥병이 되었던 시몬은 아주 한상 그득하게 차려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하고 와서 잔뜩 모아놓고 예수님께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 문둥병자였던 그 시몬보다 권세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산헤드린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인데 이 산헤드린은 지방의 산헤드린 이 지방 회원이 아니라 예루살렘 정치적인 수도의 산헤드린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여기 나오는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런 사람들은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학식도 있고 두루두루 안 갖춘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오면 다 이렇게 다 길을 비키고 존경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아주 12제자 말고 예수님을 따라간 아주 권세 있는 사람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제자를 두셨는데 이 제자들이 말씀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 성경 말씀, 구약 성경을 줄줄이 요즘 말로 말하면 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도 잘 알고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를 거의 다 앙송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역사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그분들의 행적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행적을 볼 때에 여기 요한복음 19장부터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가고자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뭐나요? 제자나, 제자나 하고 이렇게 좀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을 뭐하여? 두려워하여 사람 눈치 보다가 뭐예요? 은희하더니 예수님의 제자고 정말 잘하는 사람인데 뭐예요? 사람들 눈치 보다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긴 제자지만 제자라는 것을 담대히 내놓지 못하고 숨어서 예수님의 제자 노릇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에는 이랬는데 2일 후에 빌라도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안 되겠다. 내가 숨어서 예수를 믿을 게 아니라 담대히 나서서 믿어야 되겠다. 내가 언제까지 사람의 눈치를 보겠는가?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니까 뭐해? 내가 인생을 좀 그래도 나라는 면은 꽤 잘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진짜로 잘 산 게 아니야. 그러면서 담대히 나섭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많이 나와요.
슬픔과 낭만 가운데 있었지만 아리마대 요셉이 담대하게 주께 나아옵니다.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합니다. 여러분이 읽으실 때는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다 그러면 시신 달라고 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시신을 달라고 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장례 위원장이 되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도 버렸다 그러고 유대 민족이 버렸는데 그 예수님의 장례식을 주관하는 장례 위원장이 되겠다고 나선 겁니다. 모든 원망과 창피를 감수하고 나섰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의 시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에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믿음이 증가했습니다. 처음부터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 38절.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일찍입니다. 얼마나 일찍입니까? 3년 반 전에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때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산헤드린 회원이지만 산헤드린이 갈릴리에서 있는 그 촌 선생님 밑에 가서 배운다는 게 물어본다는 게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율법을 잘하는 산헤드린인데 부자고 권세가 있는데 뭐예요? 별로 학력이 없는 것 같은 나사렛 선생님한테 가서 뭘 물어본다는 게 너무 창피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는 그리고서는 찾아가서는 예수님께 묻기를 뭐냐면 메시아 선생님이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늘에서 오신 선생님이요. 자기의 부세주로 생겨나네요. 그러다가 여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밤중과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것은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대낮에 담대하게 나왔습니다.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오지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100근의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왔다. 역대의 어느 왕도 모략과 침향 100근으로 장사 지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보다 장례식을 거창하게 거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다가 옥합을 부었는데 그렇게 비싼 옥합을 드린 사람이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드린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 준비와 또 돌아가셔서 이 장례 절차는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런데 38절에 보니까 그 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8절에도 시체를 가져갔다고 얘기했고 39절에도 40절에도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 하지. 예수의 시체를 가져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산헤드린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리마대 요셉.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니고데모. 두 산헤드린이 장례위원장과 장례위원이 돼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좀 잘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위에다가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군병들이 4사람이 있었는데, 그리고 한 사람은 백부장이었는데 4사람이 있는데 4사람이 예수님의 유품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유품이 몇 가지가 나냐면 4사람인데 4사람이 하나씩 갖고 하나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신 유품은 뭔가? 제일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머리에 쓰는 두건입니다.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겉옷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속옷. 그 다음에 허리띠. 그럼 4가지. 그 다음에 맨 밑에는 뭡니까? 샌들, 슬리퍼. 그러면 5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4군병이 하나씩 나눠 갖고 속으로 있는 것은 가장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제비 뽑아서 제비 뽑아서 당첨된 사람이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여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못을 뺐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는 사람이 있고 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다는 사람이 있지만 십자가에서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못을 빼고 십자가에서 내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취해서 가져갔지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여기 아리마대 요셉은 다른 이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세마포를 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다가 예수님을 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치를 가리웠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얻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의 시신을 잘 감쌌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이렇게 일그러졌는데 그걸 다 피고 창으로 찔리고 또 머리 찔리고 등에 이렇게 피가 난 자국이 있는 걸 갖다가 다 모략과 침향 섞은 거를 가지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쭉 폈습니다. 그리고 염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그 무덤이 있는데 그 새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여기 예수님께 선물했습니다. 첫 번에는 그의 믿음이 미약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감췄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성장해서 모든 것 두려워하지 않냐고 자기의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도 첫 번에는 주저주저하고 밤중에 나왔죠. 이제는 낮에 나오고, 아리마대 사람 니고데모와 함께 어떻게 합니까?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잘 정리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절,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 지낸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죠. 여기 동산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주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묻힌 동산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향으로 가도록 만들어주신 십자가의 동산입니다. 그 다음에 42절입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요 또 무덤이 가까움으로 예수를 거기 둡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 절차가 다 끝나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제목을 니고데모를 따라서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제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 3장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에 관하니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리새인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술 더 높이 올라갑니다.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뭐예요? 관원이라. 아주 그 3장 1절이 거창하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라되 라비여, 유대인의 관원인 산헤드린 회원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라비여,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입니다. 이제 쭉 얘기가 나오다가 예수님께서 다 잘라버리고 이 라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필요한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거듭나야 하겠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에 니고데모는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얘기를 합니다. 여기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 다음에 16절이 그 16절은 제가 오늘 안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제일 유명한 성경절, 그 성경절 하나만 가져도 뭐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성경절이 3장 16절이에요. 이 성경절을 니고데모 청중 한 사람 놓고 예수님이 설교하십니다. 제일 유명한 설교를 청중 하나 놓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3년간이 지난 후에 열매가 열립니다. 근데 15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그런데 14절을 보아야 합니다. 15절과 16절의 해설은 14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 그런데 이 말이 니고데모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3장 14절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21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가나안 땅 앞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쪽으로 해가지고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불평을 했어요. 지금 가나안 땅을 다 와놓고는 하나님이 저쪽으로 돌아가라고 해요. 그러면서 불평하기를 이 더운 지방에서 삥삥 돌아가라고 하고 음식은 맨날 이 박한 거만 주고, 박한 거라고 하는 게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만나만 주고 그거 만나 먹어가지고 영양실조 이거 되겠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때문에 영양실조가 전혀 안 걸렸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런데 뭡니까? 이런 부실한 음식 먹어가지고 되겠는가?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이 뭐예요? 이들에게 광야에 지나갈 때에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광야에는 뭐가 있냐면 불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뱀이 어떤 뱀인지 모르실 겁니다. 제가 불뱀이 어떤 뱀인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시골에 울타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울타리에 돌울타리가 있습니다. 나무도 없고 자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끔씩 하다 호박 옆에 심으면 호박 덩굴 좀 올라갈까 말까 하는 그런 그 뜨거운 돌멩이 밑에 뭐가 있냐면 뱀이 있습니다. 독사가 아닙니다. 불뱀입니다. 근데 올라가가지고 여름에 아이고 이 돌무더기 이 돌 울타리가 왜 이래 하고 이제 돌을 하나씩 둘씩 이렇게 제끼다 보면 얼마 안 돼서 그 뜨끈뜨끈한 데서 불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불뱀은 어떠냐면 머리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벌겋고 근데 빨간 게 아주 새빨갛지 않아요. 벌겋고 이렇게 있다가 돌멩이 이렇게 칭털 누르면 촥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있다가 탁 나오면 탁 이렇게 물 나옵니다. 그게 불뱀입니다. 저는 불뱀을 꽤 여러 마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돌멩이 뜨끈뜨끈한 거 이렇게 제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뜨끈뜨끈하지만 그 돌멩이 속에 불뱀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여행할 때 뱀이 무척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 뭐해요? 뱀한테 뭐해요? 꼼짝 마라. 이스라엘 사람들 지나갈 때는 뭐해요? 다 고개 숙여. 다 숙여. 그렇게 날쌘 뱀들이 뭐해요? 이스라엘 사람만 지나가면, 이스라엘 양만 지나가면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세요?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어. 하나님 불평하는데 뭐예요? 뱀한테 꼼짝하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뱀한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나 하고 좀 보호하심을 풀어놨어요. 그랬더니 뱀이 뭡니까? 원래의 기승 부리는 대로 사람 지나가니까 냄새가 나니까 촥 달려. 그러니까 발 같은데 탁 물어요. 불뱀이 물면 몇 시간 이내에 죽습니다. 그래서 불뱀이 물려서 사람들이 막 죽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누구한테 찾아옵니까? 모세한테 찾아옵니다.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불평불만해서 이렇게 불뱀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한 군데는 뭐라고 하냐면 노뱀을 달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또 설명하면서 노뱀, 불뱀, 노뱀, 불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뱀이나 불뱀이나 같은 겁니다. 근데 불뱀이라고 했고 노뱀인데 다른 데는 또 구리뱀이라고 합니다. 구리가 어떤 색깔이 뻘겋습니다. 불뱀의 색깔이 어떻습니까? 뻘겋습니다. 그거를 이제 장대에다가 매달아놓는데 진짜 뱀이 아니고 구리로 만든 뱀을 장대에다 달아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뭐 때문에 죽어갑니까? 불뱀 때문에 죽어가는데 구리뱀, 노뱀을 이 불뱀을 만들어서 구리로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아놓고 그걸 보면 불뱀에 물린 게 낫는다 그랬어요.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그런데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시켜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무조건 되고 믿는 사람들은 뱀에 물린 것에서 다 나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참 후에 예수님께서 이 장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렸다는 말은 로마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고 로마 사람에 의하면 십자가인데 예수님은 장대에 달렸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장대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도 버린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버린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도 뭐예요? 반역의 앞잡이라고 해서 십자가에도 못 박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피하고 도망가고 유대민족인 산헤드린과 대제사장도 다 버렸어요. 버린 분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그분을 믿으면 뭐해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이 스스로도 구원 못한다고 비난했는데 그 돌아가시는 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뭡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헬라의 사람으로 보면 뭡니까? 저건 너무 어리석어요. 로마 사람이 보면 뭐예요? 반역자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마치 뭡니까? 민수기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구리뱀을 보면 산다. 니고데모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서서히 자라.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을 한번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7장 47절, 46절부터 보겠습니다. 하석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마다. 50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그 중에 한 사람 누굽니까?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난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얼른 죽이려고 했을 때 니고데모가 뭐냐면 얼른 내가 만약에 경우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면 따돌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뭡니까? 사내들인 회원으로 있으면서 예수님 어려움 당하면 구출해 주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자기 계산인 거죠. 그래서 뭐예요? 빨리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공중 앞에 제자가 되는 것보다는 숨어서 제자 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조차도 따돌림을 받게 됩니다.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모든 음모가 니고데모 때문에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내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잡혀가지고 안나스, 가야바, 사내들인 법정에 모였을 때에 시대서만에 읽어보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불러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불렀어요. 그러나 두 사람은 빼앗았어요. 왜? 그 사람을 부르면 뭡니까? 재판할 때에 왜 예수님을 잡아왔느냐? 근거가 뭐냐? 하고 얘기하면 뭡니까? 재판장이 수사장이 되고 그러면 자기들의 업적을 한다고 했던 것을 계략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지 않았어요. 나중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왜 숨어서 하면 잘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음모술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큽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찍 믿으면 믿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빨리 믿으면 믿을수록 좋습니다. 저는 요 사이에 때로는 옛날에도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면 내가 지금은 안 믿고 모든 기간을 잘 다져놓은 다음에 잘 믿기. 그게 훨씬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기반이 안 잡혀서도 예수님은 빨리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에 장대에 달린 예수님을 보자 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이 생각납니다. 바로 뭡니까? 불뱀이 장대에 광야에서 매달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바로 인자가 들렸습니다. 와, 3년 반 전에 그 설교가 쫙 나왔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결심을 했습니다. 주님, 마음으로 내가 진작 예수님을 열심히 믿을 거예요. 이제 제대로 못했지만 이제라도 나가니 주님 받아 주십시오 하면서 담대히 나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영하고 예수님을 장례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첫번에는 약하지만 점점 큰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길러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빨리 증가하더라도 참고 길러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사내들이를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유대 사람에게는 사내들인에게는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효과를 내셨습니다. 열매를 맺혔습니다. 울지 않는 새는 기다리면 웁니다. 농구를 잘못하는 선수는 기다려주고 사랑하면 농구를 잘합니다. 바로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그 예수님의 기다림,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고 싹트고 열매 맺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